4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딱 읽고 이제 올라오면 느낌이 뭔가 이제 자려고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우리 서로 옆을 보면서 눈 똑바로 뜨고 예배 잘 드리자 하고 서로 좀 격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 자고 그러면은 툭툭 쳐가지고 깨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히터 혹시 꺼져 있나요? 에어컨 틀어놨는가 보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룻기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보아스로 조금 우리가 이동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보아스가 하는 이제 행동이 앞으로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보아스가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로 지금 등장을 했는데, 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베풀어 주는 은혜,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을 좀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보아스는 그 유력한 자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치면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면 뭐 재벌 이제 회장님 정도 되겠죠. 세계 아주 유명한 회장님 중에 한 분이 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이런 보아스가 살아가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이게 가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를 볼 때, 이 보아스는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충분히 큰 소리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다른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그 연약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가 실제로 돕는 모습을 볼 때,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두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비움의 행복을 알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우는 것, 또 다른 용어로 한다면 이게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신앙, 이 삶을 보아스가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아스가 룻을 칭찬을 많이 하는데 칭찬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녀가 착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로 온 것도 너무나 칭찬할 만한 일이고, 또 그로 인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룻이 이 보아스가 볼 때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긴 했지만, 근데 오는 과정 가운데 편하게 온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족도 그리고 친구도 고향도 다 뒤로 하고 떠나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했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다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포기해야 그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무언가를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갈 수 있다. 자, 이것을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비움의 행복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아까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인사를 했지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가 신앙이 좋은 친구예요? 아니면 신앙이 안 좋은 친구예요? 봤을 때 어떻습니까? 뭐 말은 하지 말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고개를 이렇게 가로저을 수도 있겠고, 뭐 반응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제 신앙의 얼굴을 아름답게 갖고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도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좀 설명해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축복의 말이나 축복의 행동,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잘 나와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죠. 그리고 헌금도 잘 해요, 빠짐없이. 또 봉사와 헌신도 열심히 합니다. 또 사역도 참 할 때마다 열심히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신앙이 좋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거 잘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겉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신앙이 분명히 좋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앙이 안 좋아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 신앙이 좋다 안 좋다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열심히 뭔가를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어떤 친구들은 진짜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나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차피 오늘 쉬는 날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갈급함이 다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올 수 있고 나가야 하니까 나왔지만, 어떤 사람은 나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냥 똑같이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봐서는 신앙이 좋다 안 좋다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죠.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가는가는 자기 자신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회장하고 총무 이름을 내가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회장한다고 해서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신앙이 좋기 때문에 회장은 되지만 회장이기 때문에 시장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총무도 마찬가지죠. 총무도 총무하면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신앙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총무를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을 드러낸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명만 하면 또 너무 그러니까 찬양팀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팀장도 찬양 인도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렇지만 찬양팀장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 좋다고 이게 동일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쩌면은 겉으로 볼 때는 좀 활동적이지 못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조금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라고 겉으로 볼 때 생각할 수 있는 친구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신앙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나서서 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누군가 알지 못하는 것을 포기하고 또 치열하게 전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조금 조용해 보이는 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겉으로 티가 잘 나지 않는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것 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포기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자신이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룻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은혜를 이제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기 전에 룻은 이미 많은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룻은 그렇다 치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보아스에 대한 이제 삶을 우리가 좀 나누자고 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는 우리가 봤을 때 별로 포기한 게 없어 보여요. 유력한 자잖아요. 부자예요. 정말 그 당시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별로 포기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보아스는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면서 정말 포기한 것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의 삶은 많은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또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일꾼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것은 일꾼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그와 동시에 어떤 것을 포기했냐면 힘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이 보아스는 포기한 거예요. 그런 권리보다는 사랑하고 따뜻하게 다가가고 싶은 그 모습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는 그 힘 있는 자의 모습을 포기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룻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거만하고 또 상처를 주면서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룻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부자가 가질 수 있는 그 교만한 모습을 보아스는 포기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뭐 영화나 또 TV를 통해서 볼 때 부자가 겸손해지는 건 진짜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긴 해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겸손할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부자로서의 교만함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일꾼들한테 명령을 하잖아요. 그 이삭을 많이 떨어뜨려서 많이 가져가게 하라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부자는 기본적으로 더 많이 벌어야 돼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비추어 보면 이삭을 남기면 안 돼요. 하나라도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살아가는 것이 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때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 부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룻을 도와주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보아스의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왜 가능할까? 그것은 이 보아스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고 자기가 또 만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보아스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겸손하고 내려놓는 삶을 또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 설명을 한다면 포기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할 때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무언가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오늘 또 이 시간 또 내가 살아가는 지금 삶 가운데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스스로에게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참 그게 어렵죠. 포기하고 내려놓기보다는 뭐라도 하나 더 쥐기를 원하고 뭐라도 더 하나 가지고 싶은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세계적으로 이런 조금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미니멀 라이프라는 그런 삶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글을 한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집에 짐들을 막 이제 이사하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정리를 하니까 이거 정말 우리 집에 이렇게 쓸모없고 또 필요도 없는 걸 내가 왜 이렇게 모으고 살았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어릴 때 한 번씩 진짜 1년에 한 번 책상 정리할까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엄마가 이제 제발 좀 청소 좀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을 뒤집어가지고 청소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열면은 쓰레기밖에 없어요. 쓰레기 다 버릴 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책상 안에 하나씩 하나씩 넣어놓을 때는 분명히 이거 나한테 필요한 거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생각하고 책상 안에 놓았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보면은 뭐 가득 차 있긴 가득 차 있는데 진짜 삶에서 별로 필요 없는 것에 돈을 쓰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내가 쏟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책이나 옷이나 가구나 가전제품이나 무엇이든지 이제 우리가 사고 싶은 마음, 가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한 번쯤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이렇게 떨어져서 바라보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이걸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계는 이제 너무나 풍성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 목사님 또 혹은 목사님 부모님 세대 아니면 그 위의 세대라고 이제 비교해 보면 정말 지나치게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또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풍성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보다는 낭비하고 버리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에 나오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온 친구 있어요? 여러분 요새 뭘 좋아하죠? 아이폰 좋아하는데 태어날 때 아이폰 손에 쥐고 나온 친구 혹시 있습니까? 없죠. 우린 세상에 나올 때 진짜 뭐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맨몸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는 또 어떻게 갑니까? 내가 열심히 모으고 가지고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모았던 것들 하나라도 들고 갈 수 없어요. 다 그 자리에 놓고 가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듯이 우리는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들고 만지고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는 있지만 이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나에게 잠시 빌려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씀을 하시냐면 청지기라는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사용해야 되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디모데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 욕심을 부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때요?
그것들보다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요. 주인이 맡기고 간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걸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필요한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운동을 하고 또 조금은 규모를 줄이면서 살아가는 운동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것에 가지고 있는 그것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도와준다든지, 또 누군가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리고 내 것을 아껴서 누군가를 도와준다라는 것이 이게 낭비되는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사야 하는 돈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에 사용할 수만 있다면 내 입장에서는 이것이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놓는 일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그런 행동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보아스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갔던 모습들이 있다면 조금씩 여러분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어진 것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나의 것을, 나의 관심들을 조금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밀하고 풍성하게 도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룻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보아스에게 대답을 해요. 13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큰 은혜를 받게 된 룻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 가면 이제 감사의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밥 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14절 말씀인데 우리 식사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보아스가 룻이랑 이제 함께 떡을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리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 식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자신의 가족과 같이 대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얼마 전에 봤던 것 같은데 워렌 버핏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미국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 한번 점심 식사를 하는데 뭐 한국 돈으로 20몇 억을 줘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돈 주고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누군가에겐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세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이렇게 세계 부자라고 하는 이 사람과 뭐 식사를 하면서 뭔가 오고 가는 좋은 게 있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가치를 돈을 지불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랑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뭐 그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20몇 억을 줘야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같이 밥을 먹자, 그리고 가까이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인데다가 이삭을 줍고 살아야 되는 참 불쌍한 여인이었던 이 룻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자상하고 친절한 말을 계속 건넵니다. 떡을 먹고, 그리고 거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초는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식초, 여러분이 아는 식초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초라는 것은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시큼한 식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여러분들이 빵 먹을 때 주로 찍어 먹는 것과 좀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리브유에 발사믹을 이제 넣어가지고 딱딱한 빵이나 음식을 이제 찍어 먹는 뭐 소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나 음료수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빵이나 음식을 먹을 때 소화를 도와주고 맛을 더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소화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탈무드라는 유대인의 그 경전에 보면 이 초에 대해서 설명을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뜨거운 열을 식히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이제 그런 측면으로 있다면 룻이 지금 밥 먹으러 오기 전에 뭐 하고 있었죠?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은 너무 덥고 열이 차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지금 초를 권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맛이 좋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소화를 돕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예요? 뜨거운 열을 식혀주기 위한 용도로 이 음식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정말 세심하고 그리고 정말 자상한 마음으로 룻을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있어요. 룻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떻게 보면 상처 입은 심령, 상처 입은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해 주려는 그런 도움의 모습이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룻에게 베풀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이처럼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힘이 나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곡식과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주워 가더라도 터치하지 마라. 또 그를 위해서 곡식에서 일부러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였어요. 룻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고 또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계속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정말 세밀하면서도 자상하면서도 풍성했습니다. 우리는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집에서 자고 또 여러분 맛있는 것을 정말 먹을 수 있으면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계속 경험해가는 과정에 있지만 우리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감사는 말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아스를 보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웁니다.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 자상하고 세밀하고 친절하게 도와야 됩니다. 알아서 먹어라, 이거 밥 차려놨으니까 알아서 드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를 찍어 먹으라라고 하는 정말 그 세밀하고 자상한 친절함으로 여러분이 다가가야 돼요. 아까 앞서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또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합시다. 너무 멀리서 찾지 말고 여러분 가까이서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곁에 있는 친구들과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원들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별로 걱정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을 섬기는 리더들이 그런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풍성해야 우리가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야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 선한 일을 힘쓰게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런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힘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일을 하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삶을 살면 그것이 너에게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게 그냥 힘이 빠지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너는 그 일에 힘을 쓸 때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큰 힘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그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너희가 힘을 쓴다면 우리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너희에게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나누고 또 나누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많이 나눌 것이 생기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만큼 하면 내가 이만큼 할 시간이 없어지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사고 싶은 거 못 사게 되는데, 이런 인간적인 계산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맡고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너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시간을 포기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조금 줄이고 사고 싶은 것 조금 줄이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조금 줄여서 누군가를 돕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너에게 갚아주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득이 되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라고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교회 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일도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고 세밀하고 자상하고 또 풍성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까지는 혹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희생이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포기가 필요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낭비가 되지 않고 포기가 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금껏 생각하고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 나갈 수 있고 또 더 큰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이 시대의 보아스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정말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